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까?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신앙, 그것은 우리에게 계획도 필요하고 어떤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동행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 동행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 아래에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눌 거예요. 첫날은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 포함해서 오늘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내일은 둘째 날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예수님과의 동행, 그리고 셋째 날은 성령님과의 동행. 이 세 가지 동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결국에는 주님과의 동행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새해 시작부터 우리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의 그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어제 이제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는 광야의 길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 길을 모른 채 걸어야 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길이, 광야가 길이 되고, 광야에는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도 동행하시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이 서고 또 불 기둥이 타오르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을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으로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가나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또 새로움이 그들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광야에서는 참고 견디는 신앙의 싸움을 했다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모진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훈련받으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야 했다면 가나안에서는 실제적인 적들과 맞닥뜨려서 그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버티는 믿음이 필요했다면 가나안에서는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히 싸우는 믿음. 사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가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싸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견디고 이기는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과 또 우리에게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그와 같은 싸움이 그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의 말씀은 9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는 새로운 시간 혹은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인생 앞에 서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올 한 해 어떤 새로운 직장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이 또 주어질 것이고 새로운 책임도 또 주어지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서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다시 또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또다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 앞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더 좋은 무기나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해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날 우리는 동행이라는 주제를 그냥 단순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기게 하는 그 진정한 그 믿음의 어떤 약속을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꽉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의 중심으로 잡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들에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걷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을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여호수아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광야 시간을 다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제 말씀인데,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자,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희망찬 말씀인데 지금 그 시작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해요. 죽음은 절망 아닙니까?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자,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희망을 꿈꿔야 할 이 여호수아서에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죽음입니까? 모세의 죽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죽어야 될 사람이죠. 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 물론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가 죽었다는 그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4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안전장치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확신 하나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 모세가 있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 길이 막혀도, 왜냐하면 길이 막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없던 길이 생기고 막 그랬던 걸 경험했거든요. 길이 막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모세만 있으면. 물이 없어도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오고, 또 먹을 수 없는 물인데도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그 모세만 있으면 물이 없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터져도, 위기가 닥쳐도 모세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왔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온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세가 없으니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믿을 구석이 없네,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그들 생각에 찾아온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던 무언가가 무너질 때가 있지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위안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불안감을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붙잡았던 그 어떤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어떤 익숙했던 환경이 변화되고, 계획했던 길이 막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들이 주어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가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1장 1절이죠. 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끝난 것 같이 느껴졌던 그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마지막이고,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사람에게는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이제 너가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 다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수아가 진정한 지도자감인지, 자격이 있는지가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수 있겠죠. 아마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순종하여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의문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까지 저 모세의 몸종이나 하던 여호수아가 우리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런 실력이 있을까? 그런 자격이 될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문은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계속 벌이죠.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전투, 그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데 한 33번 정도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모두 이겨져요? 이깁니다. 물론 오게티의 사건이 하나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져요. 그러나 전열을 가다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다시 싸움에 나갔을 때 승리하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모든 싸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것은요, 그 위대했던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크게 보였던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처음에 과연 저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몸종이나 하면서 모세의 시종만 들던 그 여호수아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문을 던졌는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모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이나 하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위협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싸움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승장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키워드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인생길에서의 모든 싸움과 또 삶의 모든 문제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잘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먼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화상.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자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거 말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어떤 모습들, 이미지, 이걸 자화상이라고 불러요. 거울 속에 마치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화상은. 거울에 내가 딱 섰는데 내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돼 있어요. 시종. 시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 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이미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모세의 수종자. 지워버리고 싶은데 이미 모세가 죽었는데도 그게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끌어내지 못한 거예요. 언제적 수종자인데 아직도 수종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죽었는데도 그렇게 부르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저자가 이제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쓴 거예요. 여전히 여호수아가 스스로 바라보는 자화상이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직도. 그 안에 여호수아 안에 자신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종이야. 나는 모세의 시종이야. 조수야. 심부름꾼이야. 이런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로부터 떠난다,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저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는 지도자가 되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조수로 살 수 있어요. 자화상이 그러면.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놔도 그 자화상이 조수라고 하는, 시종이라고 하는 그런 자화상이 있으면 여전히 그는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어른이 되었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어린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새해를 시작해도 우리 마음속 거울에 비친 나는 여전히 실패자, 미완성, 언제나 삼류 인생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자화상이 여전히 우리의 과거를, 우리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면의 틀인 거,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그 틀에 더 갇히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조용히 한 10초 정도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군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나는 누구다. 눈을 뜨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 딱 눈을 감았을 때 나는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사회학자들, 어떤 이제 세계 여러 민족들을 그 연구하는 이제 그 사회학자들의 학술 보고에 의하면 세계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겸손하다고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나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드러낼 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좀 어떤 보통 이하로 이야기해요. 좀 낮추어서. 이걸 겸손의 미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여러 민족들과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뭐 자기를 소개할 때라거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늘 자기를 조금 그 평균 이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실제는 아닌데, 아유 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남들 앞에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론 여러분이 겸손과 자기 비하는 좀 달라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자기 비하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과 또 사명까지도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게 자기 비하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말로 포장되는데 자꾸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깎아내리다 보니까 속에 두려움들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스스로 물러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나치게 겸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겸손해서 뭘 하자고 해도 잘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자화상이 너는 못해, 넌 안 돼,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지, 그것이 삶의 프레임이 되어서 갇혀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과거의 어떤 경험과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잘못된 비뚤어진 자화성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바르게 보고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난 능력이 없어라고 하는 자화상이 있으면요, 기회가 주어져도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부족해라고 하는 자화상이 있으면 칭찬을 해줘도 늘 불안해요. 늘 자기 안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화상이 있으면 변화의 문 앞에서 늘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이야기 알지요? 오랜 세월 한 40여 년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낼 때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실패자가 된 거예요. 패배자, 도망자. 그런 모세의 자화상은 실패자입니다. 난 이제 끝난 사람이야. 난 그냥 양이나 치는 늙은 목동이야. 이것이 모세의 자화상이었어요. 한때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살인사건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세월만 흘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아래에 이제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모세에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난 못합니다.
대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화상이 그렇게 자신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 분명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능히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세, 그 모세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누가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세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모세,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세가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이놈아 라고 모세를 꾸짖기보다 모세의 그 자화상을, 삐뚤어진 그 자화상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의 그 억눌렸던 그 잘못됐던 부정적인 자화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참된 자화상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모세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초석을 놓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워하고 연약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요 40년 전만 해도, 그죠? 40년 전만 해도 영적으로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나와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이 여호수아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담대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고 그의 자화상은 거의 모세를 뛰어넘을 만큼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영적 거인이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여호수아가 왜 지금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떨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요. 믿음은 있는데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자화상이 모세의 종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러니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때로 어떤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유혹 앞에만 서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과거 앞에만 서면 늘 죄인으로서만 죄책감만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내 자화상인 나를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어떤 전략을 가르치시기 전에, 군대를 조직하기 전에 여호수아 내면에 붙어있는 그 오래되고 낡아빠진 그 삐뚤어진 자화상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었다. 너가 그토록 의지하던, 너의 지금 내면을 붙잡고 있는 그 모세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상황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자화상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라. 과거는 여러분 흘러간 과거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거를 무시하고 그냥 다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거울 삼아서 또 나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어떤 밑거름이 되면은 참 좋지요. 그런데 그 과거의 발목 붙잡혀서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과거를 끊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잘못 만들어져 있는 자화상이 있다면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과거가 그려놓은 내 모습, 실패가 새겨놓은 내 이미지, 비교가 만들어 놓은 내 열등감, 그거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되십시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프레임, 그 자화상을 여러분 안에 새롭게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새롭게 바꾸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여러분 일어나 가라. 이건 주님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일어나 가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가서 직접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 밟아야 된다. 누구 발바닥으로요? 내 발바닥으로. 내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바닥이 닿아야. 그냥 생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되고 그 땅을 내 발로 직접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꿈이죠. 계획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결단, 사업이고 학업이고 사명이고 소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땅. 우리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받아들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두 손에 지금 받은 것은 없지만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란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가서 뭐하라? 밟아라. 그래야 네 것이 된다. 약속은 분명한데, 내가 주겠다.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무엇이든지요, 여러분들이 이루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 시도해야 돼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하고 믿는 대로 그 일에 도전하고 부딪히고 내 발로 밟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해보는 거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보자.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한번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봐.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서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쨌든 내 발로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시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내 발로 밟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곳, 해야 될 그 일, 감당할 사명들,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 일들 믿음으로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발로 밟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